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동 경기가 시작될 때면 관객의 입장으로 보아서 어느 한쪽이 이건 해보나 마나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의 명성이 너무 높고 외양이 크고 그리고 통계 수치가 아주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맞상대가 될 수 없을 것으로서 보나마나 승부가 뻔한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은 이미 사회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힘이 일방적 우위에 있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소수나 개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에 명성이 대단한 거물을 상대하기 위하여 신인이 출마하면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는 거대한 권력이나 자본에 맞서서 그 횡포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맨손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용어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맘대로 쓰네요. 맘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허권이나 사용료도 받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맘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긴다는 영적 신앙 용어입니다. 이걸 쓰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죄악의 성처럼 버티고 선 거인과 그에 맞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년이 대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 대결에서 믿음을 지닌 작은 힘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해서 힘의 일방적 우위를 뒤집는 사회적 현상의 바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힘을 뒤엎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통쾌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네요. 6규빗 한 뼘, 1규빗.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살폈던 대로 1규빗이 얼마입니까? 예, 이거. 네, 이거. 여기서부터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약 45cm 평균입니다. 50cm가 조금 못 되는 게 이게 1규빗이지요. 그런 거로 6규빗이라면 45cm 곱하기 6, 270cm에다가 6규빗 한 뼘, 거기에 한 뼘이 더 있네요. 제가 한 뼘을 어제 재봤더니 20cm. 그래서 270에 20cm가 더해지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신장입니다. 이게 골리앗의 키예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또 성경에 놋 5,000세겔, 지금 우리 킬로로 계산하면 57kg이 되는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290, 그 키에 57kg가 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선 그 장수. 이에 비교해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은 지팡이와 물매, 슬링이라고 하는 물매, 이렇게
돌을 넣고 돌려서 힘차게 돌려서 탁 놓는 이 슬링, 이것과 매끄러운 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키는 얼마인가, 나이는 몇 살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해석자들의 기록에 따라서 다윗의 키는 약 170cm고 그리고 17살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키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러나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내준 것을 보니까 너도 웬만큼 크니까 내 갑옷 입어라 하고 내준 것 같은데, 그거 입어보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벗었죠. 키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간 큰 것 같고요. 나이는 형 3사람이 군대에 갔고, 그리고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20살이 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소년 용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다윗과 골리앗의 함성,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단창은 던지는 창입니다. 그것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외침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깜짝 놀랄 단 1합의 승부, 오래 걸리도 않은 단 1합의 승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결과에 놀랐습니다. 이후로 영원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는 인류의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리고 연약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상의 거대한 벽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벽은 우리의 약함을 비웃으며 우리를 짓누르려 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 군대를 이루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세상아,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믿음으로 저 세상에 무서운 엄청난 장벽 앞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신나고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깊어질수록, 인생이 깊어갈수록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골리앗과 싸운 이후의 삶의 변화가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요? 우리는 일찍이 민수기에서 발람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기억이 나시죠? 후회가 없으신, 이렇듯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뜻과 섭리를 바꾸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감정에 이입해서 의인법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간혹 나오면 두려움을 느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상을 버리셨다,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잘 아시는 대로 룻의 손자입니다. 룻과 그의 남편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이새예요. 아들 8명을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8아들들을 한 사람씩 면접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외모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달랐죠.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Looks on the heart. Looks, 무엇을 보신다고요? Heart, 중심. 이 영어로는 heart, 마음. 히브리어는 레바브, 곧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 심령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외양과 외모와 우리의 권력과 지식과 돈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heart를, 우리의 마음을, 내적 심령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걸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 진실한 내 마음, 이걸 보신다. 큰아들 엘리압은 멋지고 외모를 잘 갖춘 사람이었지만 사려 깊지 못하고 심령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으로 성경 읽으실 때 보니까 다윗이, 자기 동생 다윗이 전장에 나왔을 때 동생을 마구 비하하면서 화를 내고 그런 옹졸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보셨죠.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중심을 보아서, 그의 하트를 보아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막내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나이가 17 정도로 이렇게 어렸지만 참 미래를 정말 성실히 준비하는 소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및 악기 연주도 익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옥장로님 연주에 나도 저런 연주를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글을 쓰신 분, 저런 글을 나도 써보았으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읽고,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연습하고,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어린 소년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자가 밝혀진 것이 100편인데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수금을 잘 타서, 수금 아시죠? 하프 이렇게 줄로 튕기는 그 고대의 악기, 이 하프를 잘 타서 그래서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를 했네요. 문무겸전입니다. 이 소년이 양떼를 칠 때에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치기 위하여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치기 위하여 익힌 이 슬링, 이 물매, 이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가히.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수금을 탈 때 그 이외에는 양들을 치는 목자로 일하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 다윗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섰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전장입니다. 싸움터입니다. 그들과 맞섰는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와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패한 쪽이 종이 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맞상대에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싸움터에 이 전장에 왔던 다윗, 도저히 의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적장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그 용기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군복과 칼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못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 나는 갑옷과 무기 대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들고 엘라 골짜기를 흘러가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습니다. 이 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것이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엄청난 힘을 앞세운 이 골리앗은 소년 용사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직 전냄새가 가시지 않는 피라미에 불과한 것이 나와 대적하겠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냐? 화를 내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대결인 것을 골리앗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 이 싸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마치 링에서 공이 울리자마자 3초 만에 다운시킨 경기처럼 다윗의 물매에서 돌이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갔고, 그 돌은 그 무거운 노투구를 쓴 이 노투구 아래에 노출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이 훈련이 악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친 외침의 영혼이 아직 들판에 사라지도 않는 순간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이 물매를 날렸나요? 이 돌을 날렸을 때 다윗의 외침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매를 날렸다.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간의 대결은 단숨에 끝났습니다. 칼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의 칼로 그를 쳤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파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놀라서 도망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어서 이를 기념했습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보아서 또는 군대의 사기로 보아서 도저히 승산이 없던 이 싸움, 그러나 이 싸움이 반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가 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믿음의 젊은 용사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서 알았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솜씨와 용기가 있었어.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신 그런 사연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런 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그 일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당선되고 내가 이루신 일들,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엄청난 죄악의 벽이 내 작은 힘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의 기적을 간증할 자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표적입니다. 이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작은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저 엄청난 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 간증할 자료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인생, 내 인생에 이 믿음의 증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신 은혜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이 작은 믿음이, 보잘것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은 산을 움직일 것이라 하신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이룩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세상아, 너는 세상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 다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영웅담이 순식간에 널리 퍼졌어요. 민심이 노래로 표현돼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백성들의 입에서 민요로 막 불리게 되네요. 사무엘상 18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어느새 또 민요가 되었네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 다윗은 10,000, 10배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민요로 불렸다. 이미 민심이 새 영웅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사울은 악령, 곧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갑자기 자기 손에 든 단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유로 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큰딸을 재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내가 기어이 시집을 가겠다고 우겼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라는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면 네가 내 사유가 되려면은 선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참금을 가지고 오너라. 그 증표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뭐 귀를 자른다든지 뭐 그런 사람 몇 명 죽였다는 그런 증거를 삼는데 그의 포피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의 그 군인의 그 성기의 그 껍질을 다 베어와라. 이런 이 못된 요구를 했습니다. 싸우다가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나 다윗은 2배로 이행해서 돌아왔다. 한 수 없이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집에서 쉴 때에 군사를 보내어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자기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에서 달아내려서 탈출하게 됐고 그 길로 도망가는,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얽힌 무수한 애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가는 길에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딸인 미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사울의 맏아들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맏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신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경계하며 다윗을 없애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최고의 우정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관포지교, 금난지교, 동양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는 구절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 soul, 자기의 혼과 같이 사랑하더라. 내 영혼같이 그를 사랑하더라. 요나단은 왕자의 상징인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서 친구 다윗에게 주는 그러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그 아들인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악함을 알게 되자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다윗을 피난시키죠. 에셀바유가 있는 들판에서 화살을 쏘아서 암호를 정한 후에 그 암호에 따라서 다윗을 떠나가도록 배려해 줍니다. 다윗은 왕자인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3번 절하는 예를 갖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후에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사무엘상 23장의 10광야의 수풀이었는데 이때 요나단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수의 가정에 의인 친구를 예비해 두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또다시 읽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뒤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겼다 하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친구를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위로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생명 같은 친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예비된 그 친구는 세상의 친구와 함께 그와 함께 오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고난당하는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더구나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나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후의 상급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참으로 통쾌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뒤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의 뒤에 오는 고난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로 알고 다 극복해 나가겠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든 일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울함과 고통과 사업의 지장과 힘든 일, 특히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